옛날 옛적 지금의 천안 지역에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지혜와 지식의 상징인 지식의 영혼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영혼을 깊이 신뢰하고 경외했다. 이 지식의 영혼은 나무로 덮인 신성한 언덕에 거주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언과 지혜를 주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덕을 찾아와 영혼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영혼은 항상 친절히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어느 날 마을에 매우 심각한 가뭄이 들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점점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지혜의 언덕으로 모여 지식의 영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영혼은 천천히 그들에게 나타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여러분이 직면한 시련은 상상 이상으로 크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길이 있다. 이 가뭄은 그저 자연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와 서로 간의 단결이다. 특별한 연못이 있어 그 속엔 마르지 않는 물이 샘솟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면 모두가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못의 위치였다. 지식의 영혼은 연못이 깊은 산속에 감춰져 있다고 알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영혼의 지시에 따라 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청년들과 지혜로운 노인들이 선두에 서서 높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속 깊이를 헤치며 여러 날을 보냈고 마침내 영혼이 말한 연못에 도달했다. 연못은 세상의 끝에 있는 듯 신비롭게 푸르렀고 물은 맑고 차가웠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물을 끌어모았고 마을로 다시 돌아와 그 물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흘러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가뭄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단결의 중요성과 인내심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들은 지식의 영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원히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도 천안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신앙의 힘을 믿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고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으로 주민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을 깊이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신에 대한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고줄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토지신의 개감사를 표하는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는 마을의 농사에 필수적인 비와 햇살을 적절히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주일 전부터 집집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중앙 광장에 커다란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단에는 가장 잘 키운 곡식과 과일, 그리고 토지신을 상징하는 나무 조각상이 놓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예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들려주며 토지신에 대한 신앙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해였는지 모르게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지만 살수록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걱정에 빠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나이가 가장 많은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토지신을 모시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토지신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주민들은 모두 모여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었고 간절한 바람이 담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놀랍게도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마치 주민들의 간절함에 응답하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기뻐했으며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고주리 마을에서는 매년 더욱 정성껏 토지신 제삿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주리 마을 사람들에게 토지신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게 만들었으며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전통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비단 단순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결속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암은 한국 남해안의 작은 마을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민속신앙 전통이 풍부하다. 그 중에서 도벽송의 요정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설화로 전해진다. 옛날 영암의 끝자락에는 벽송이라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애타게 그리워했다. 이곳에는 수많은 전설이 깃들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벽송의 요정에 관한 것이다. 오랜 세월 전 벽송의 숲은 인간과 요정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숲의 경계를 넘기 전 요정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했고 요정들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풍요로움을 선물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용감한 청년 하늘 이 사냥을 나가기 위해 숲을 지나가게 되었다. 하늘은 용맹무쌍하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던 하늘은 문득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자 놀랍게도 그는 한 무리의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요정들은 하늘을 발견하자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를 환영하며 춤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그날 밤 하늘은 요정들과 함께 마법 같은 시간을 보냈다. 요정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멜로디와 춤은 마치 신비한 마법에 걸린 듯
마음을 홀리게 했다. 하늘은 이 경험을 아주 값지게 여겼다. 그는 숲을 나서기 전 요정들의 왕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자 요정의 왕은 하늘에게 작은 황금 나뭇잎을 선물로 주며 언제든 벽송의 숲을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단 사람들에게 요정들의 존재를 비밀로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늘은 마음속에 깊이 새긴 그 기억을 가지고 평생 벽송의 요정을 찾았으나 다시는 그날의 경험을 재현할 수 없었다. 요정들이 남긴 그 황금 나뭇잎은 오늘날에도 영암 마을의 중요한 전설로 남아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벽송의 숲을 방문해 황금빛 나뭇잎을 찾을 수 있을지 꿈꾸곤 한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경외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요정 사이의 신비로운 유대를 상기시킨다. 영암의 주민들은 이 벽송의 요정 설화를 통해 단순한 바람 이상 일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자연의 선물을 믿으며 살아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창원의 한 작은 마을에는 주민들이 깊이 존경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선앙당이라 불리는 작은 신당이었습니다. 선앙당은 마을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면 언제나 기도를 올리던 신성한 곳이었고 그곳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도깨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동에 가까운 존재가 아닌 마을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마을에 처음 생긴 선앙당은 깊고 짙은 숲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항상 그곳에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기도하며 돼지고기, 떡, 막걸리 같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이를 통해 도깨비는 마을을 지켜주는 대가로 혹독한 태풍이나 가혹한 가뭄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창원의 마을에는 전례 없는 드센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비에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들은 선앙당에 가서 도깨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려 숲으로 이어지는 길이 모두 휩쓸려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한 젊은이가 앞장서서 말했다. 우리가 길을 잃더라도 우리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선앙당에 도착해야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마을 주민들은 힘을 합쳐 숲속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그들은 숲의 어둠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지나가는 동안 이상한 빛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빛은 은은한 녹색을 띠었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자 마침내 그들은 선앙당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의 장로가 기도를 울리자 빛은 더욱 밝아졌고 이내 하늘로 솟구치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태풍은 서서히 잦아들고 비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그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향해 감사를 전하며 누구보다 신실하게 선앙당을 돌보았습니다. 매년 그들은 마을 축제에서 잊지 않고 도깨비에게 공물을 바쳤고 도깨비는 이를 받아들여 창원의 수호신으로 남았습니다. 그 백성을 지키고 폭풍우를 잠재웠던 도깨비의 이야기는 이렇듯 지금도 여러 사람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은 광양이라 불리는 이 땅에는 바다의 신인 용왕님을 숭배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바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용왕님께 기도를 드려 안전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매년 음력 3월 15일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를 열어 용왕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제사장은 마을의 최고 어른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바다의 비밀과 용왕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 조부모님 또한 이 땅에서 나고 자라며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왕제가 다가올 때면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바다에서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과 각종 농작물을 준비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가문에서 특별히 준비한 은금주와 백설기떡은 용왕제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사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였습니다. 제사장은 바다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저희 마을을 늘 보호해주시고 풍요로운 어획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를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의 기도를 따라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동틀 무렵부터 바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요하던 바다가 갑자기 거칠어지더니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의 마을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어딘가 비장한 표정으로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용왕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쳐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로 향했고 그의 뒤를 따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래사장에서 한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처럼 바다는 차츰 잔잔해졌습니다. 그 순간 거센 물보라 속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흰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그 고래는 아름다운 무지갯빛 비늘을 뽐내며 물 위로 솟구쳤고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래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경험을 용왕님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인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더욱 화목해졌고 매년 열리는 용왕제는 마을 최대의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래는 다시 바다 깊숙한 곳으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바다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용왕님과 캔 고래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주었습니다.